있지 않고 신라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라가 그냥 신라에서 밀교가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밀교 무술이 전개가 됐는데 그게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후에 고려, 조선시대까지 그러한 것이 영향력이 그때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의심 나는 부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게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그 원래는 보통 1시간 강의하고 선생님들 질의응답 듣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거의 1시간 반은 적어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 제가 봐서 중간에 너무 조금 길게 적어야 것 같아서 잠깐 끊었다가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밀교가 뭐고 밀교 미술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선생님들이 가서 보셨어도 그동안에 잘 모르고 보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오늘 들으셨으니까 또 어디 다니면서 문화재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이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선생님들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졸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면은 이따가 문 열고 나갈 때 그래도 나 오늘 하나 알아간다 배워간다 하는 뿌듯함을 갖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먼저 신라를 오늘 제가 중심으로 해서 공부한다 그랬는데 밀교라는 게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고 밀교의 반대적인 개념은 현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교가 뭐고 밀교를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밀교 미술이라고 할 때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야지 밀교 미술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죠?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특히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밀교와 밀교 미술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네요. 안 나와도 목소리 다 뒤에까지 들리시죠? 예. 그러면 제가 손이 자유로우니까 더 말하기 더 편해요.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찰하고자 하냐면은요. 우리나라의 밀교라는 게 좀 이따가 밀교가 뭔지 설명할게요. 일단은 삼국시대 7세기 초중반에 수용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된 자료가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삼국시대라고 했는데 신라시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라시대는 통일신라 이전과 통일신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를 고신라, 옛고자 써서 고신라라고 하고 통일신라라고 하는데 고신라 후기에 그 밀교가 수용이 되지만 이게 밀교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는 통일신라 때부터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는 고신라, 통일신라까지를 아우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라 때 받아들인 밀교와 밀교 미술이 그 시기에만 어떤 영향력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라시대의 밀교 수용과 밀교 미술의 그 전개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밀교라는 게 뭔지 왜 밀교라는 게 성립이 됐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교는 불교예요. 생뚱맞은 게 아니라 불교예요. 근데 불교는 무슨 불교고 무슨 불교로 나누죠?
예. 예. 대승과 예, 소승으로 나눕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안 나눠졌어요. 이렇게 대승과 소승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불교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성립시킨 분이 누구냐면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부터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인도의 아쇼카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전역을 통일했던 사람이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진흥했던 사람인데 이 시대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불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파불교라고 해서 이 종교 불교가 갈라져요. 뭐하고 뭐로. 네, 대승과 소승으로 갈라집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소승에서 시작한 거죠. 이 소승은 뭐예요? 내가 깨닫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는 게 소승이고, 대승은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생 또는 대중이라고 하죠. 대승을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더 큰 목표를 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승은 주로 어디에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많이 확산이 되고, 대승불교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전래가 되는 게 어떻게 됐냐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 지역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대승불교가 사실은 소승은 나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지우개가 저기 네? 칠판에 저 뒤에 있네. 근데 대승불교는 굉장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당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요 중생을 누구로만 바꿔버리면, 백성으로 바꿔버리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치화시키고 교화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최고 권력자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의 불교를 성립했던 석가모니 시탈타가 이제 한자로 저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시탈타가 원래는 인도 소국의 태자였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포기하고 출가를 하게 돼서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 사람이에요? 왕이 됐을 사람이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왕은 누구와 같은 존재다? 왕은 부처와 같은 존재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왕즉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까요? 최고 권력자들이 중앙집권, 왕권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굉장히 정치와 밀착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또 여러 종파가 나누어지게 돼요. 종파가 나눠지게 되면은 기본적인 교리는 같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종파에 따라서 뭐가 생겨나게 돼요? 종파에 따라서 다양한 경전이, 불교 경전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기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종파가 생겨나게 되고 불교 교리가 강조가 되고 또 불교 경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불교로부터 자꾸 소외당하게 된다? 민중, 대중들은 글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밀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밀교는 뭐의 한 부류다?
대승불교의 한 부류인데 뭐와 비교가 된다.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현교와 반대의 개념이 뭐다? 밀교입니다. 밀교는 그러니까 현교를 그러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식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과 암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면서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밀교다. 그러니까 밀교는 어떤 성향이 강하다? 민중 불교적인 성향이 강한 게 바로 뭐다? 밀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필요 없다. 열심히 뭐만 하면 부처님을 외우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쉬운 쪽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들의 호응을 많이 받게 된다? 민중들의 호응을 많이 받게 되는 게 바로 뭐다? 밀교다. 이렇게 다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지? 이제 밀교가 뭔지, 어떻게 밀교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 전에는 대승불교가 바로 현교였는데, 현교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의 가르침을, 불교를 성립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을 뭐라고 하냐면은 현교라고 한다. 그러면 밀교는 뭐냐면 인간 내부에 감춰져 있던 부처가 될 수 있는 심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찾아서 스스로가 뭐가 되는, 성불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밀이라는 거는 비밀스럽다는 건데 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현교는 밖에 보이는 거라 그러면 밀교는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에 불성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뭐다? 밀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밀교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밀교라는 건 뭐고 밀교의 반대 개념은 뭐다? 현교다. 이해하셨죠? 현교나 밀교나 다 뭐다? 대승불교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로 이제 실천을,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암도 중요하지만 암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경기대에서 강의하는 그 주된 골자가 뭐냐면 1년 내, 한 학기 내내 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늦게 이쪽 분야 시작을 해갖고 그 한문이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진 짧아요. 한문 실력이. 그런데 참 지금 이거 하나 갖고 한 학기 동안 하거든요. 정성성자. 이게 정성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둬갖고 과목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내가 말한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를 아는 거에 끝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한 거에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밀교도 뭐냐면은 그냥 불교 교리만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불교 교리를 내가 잘 모르더라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부처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뭐예요? 실천하는데 더 주된 목적이 두는 것이 뭐다? 밀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밀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1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좀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융복합적인 성격을 띱니다. 뭐냐면 제가 대승불교의 하나라 그랬다라 기본은 뭐예요? 불교예요. 그런데 이 많은 그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뭘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지역의 토착신앙을 수용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도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떤 요소가 반영된다? 힌두교적인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힌두교 하면 또, 그러니까는 밀교는 제가 지금 설명했을 때 어떤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기본은 뭐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예, 불교예요. 예, 대승불교 플러스 그 지역의 뭐, 예, 토착신앙.
그 다음에 무슨 요소가 들어가요? 이 힌두교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 힌두적인 요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도에 지금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는 뭐냐면 힌두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인도 고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뭘까요? 자이나교, 먼저 불교를 써놓는 게 낫겠다. 불교, 요게 인도의 고대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종교인데 세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깨달음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세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방편이 다를 뿐이에요. 자이나교는 극도의 뭐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저는 안 해봤지만은 저희 애 아빠가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 옆에서 뛰는 사람들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 뭐 그런 걸로 하는데 그 마라톤이요 41.19km를 뛰는 거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들 계속 하죠.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30km를 뛰는 단계를 지나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몸이 갑자기 이렇게 땀을 쫙 빼고 난 다음에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기 몸이 약간 붕 뜨는 것 같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치 뽕 맞은 것 같은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극도의 고행을 이기고 나면 거기서 뭘 느껴요? 뭔가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이나교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즐거움, 쾌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다? 예, 힌두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쾌락이 들어가니까 이거 너무 좀 저거 하지 않느냐, 좀 난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뭐도 들어가냐면은 육체적인 남녀의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 여기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오직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딱 봤을 때 거기 옳고 그름이라는 게 먼저 개입이 되나요? 그냥 딱 보면 어때요? 야 너무 멋지다, 아니면 너무 진짜 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사실 저 아까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들었잖아요. 아까 이상하게 약간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강의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가 그런데 이게 가슴 이렇게 막 몸이 약간 이상하게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여튼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감동을 하거나 그러니까는 결국 그런 즐거움 플러스 성적인 즐거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요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 행복하면서 사는 것을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거다? 행복을 얻는 거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뭐다? 힌두교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이거는 극도의 고행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아까 불교를 성립시켰던 시탈타 인도 소국의 태자였거든요. 자기가 이 백성들의 고달픈 삶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가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출가해서 그 깨달음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태자였는데 뭐 놀아볼 거 다 놀아봤겠지, 안 그랬겠어요?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크게 깨달아서 그 설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게 불상 보면은요 갈빗대가 다 보이는 그런 불상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했을 때 그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도 해봤어요. 쾌락도 즐겨봤고 극도의 뭐예요? 고통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석가모니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극도의 고행도 아니고 극도의 쾌락도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 중도적인 입장, 예를 들어서 가장 요 중도적인 입장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동양의 유학에서 얘기하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중용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크게 넘치지도 않는 그런 적정한 상황에서 자기의 중심을 갖고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이런 게 바로 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도적인 입장에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건 똑같지만은 어떤 방편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밀교는 민중 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민중들이 극도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고 싶겠습니까? 즐거움과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가 대승불교인 아까 현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을 현교라고 하는데, 결국은 석가모니는 조금 인생을 비관적으로 봤어요. 인생을 뭐라고 봤어요? 고통이라고 봤어요. 우리의 삶은 고통 그 자체다. 그런데 이 밀교는 인생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인생은 뭐다? 즐거움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사후 극락세계라고 하잖아요. 극락세계라는 거는 뭐예요? 살기 좋은 세계잖아요. 극락이라는 거. 그런데 밀교에서는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을 뭘로 만드는 게, 극락으로 만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현교와 밀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좀 이해하시겠죠? 현교하고 밀교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로 이거를 택한 이유는 지금 21세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조금 더 뭔가 어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21세기는 경계와 강도가 무너지면서 융복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밀교 보면은 기본은 불교지만은 거기에 토착신앙, 그 다음에 힌두교, 그래서 다양한 거를 뭐예요? 포용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맞는 게 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밀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밀교에 대한 설명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밀교에서는 진언이라고 해요. 약간 아까 그 지역의 토착신앙을 수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 토착신앙은 어떤 성향을 띄어요? 샤머니즘적인 성격을 띠죠. 그래서 주술이나 주문 이런 것들을 뭐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언은 진짜 목소리다. 누구의? 부처의 진짜 목소리인데 그걸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문의 형태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진언이라고 하고, 다란이는 진언은 진언인데 이게 원래 불교가 어디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인도에서 쓰는 말을 뭐라고 하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자로 옮기면 뭐라고 한다? 법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란이도 뭐예요? 진언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그 진언은 자기네 나라의 말로 그 주문을 외우는 거라고 하면, 여기 얘기하는 다란이는 자기네 나라의 말이 아니라 인도어로, 옴마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어로서, 산스크리트어로서 주문을 외우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도상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만다라도 좀 이따가 설명하겠고, 그 다음에 공양을해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이런 측면을 반영하려고 하는 게 밀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 뭐가 있는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현재 밀교가 가장 발달된 나라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도 지역에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질문은요, 제가 이번만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데 자꾸 질문을 하면 이제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불교가 남아있는 곳,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오히려 대승불교 지역은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약해요. 예, 티벳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좀 아직도 불교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데, 그래서 지금도 불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밀교가 아직도 그 자리를 밀교가 아직도 이제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도 밀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조선이 망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밀교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가 되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갔느냐? 예, 아니 기독교가 아니죠. 무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은 무속에서 신당 차려놓은 거 보면 마치 뭐 같아요? 불당 비슷하게 차려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밀교가 어디 쪽으로 더 스팝해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무속 쪽으로 스팝해서 들어간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밀교의 아까 특징이 그 지역의 토착신앙적인 것과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밀교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지금 현재는 미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무속 속에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교 설명했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라면 밀교는 내 내면에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심성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밀교는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심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가 하신 말씀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법이라고 합니다. 법법자를 써서. 근데 부처가 하셨으니까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불교할 때 불이 들어가서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법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 법 또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가르침, 사실은 뭐 여기 또 기독교나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중요하듯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한 부처를 뭐라고 한다?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그냥 하나의 부처의 형상으로 표현한 불상을 뭐라고 한다?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밀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비로자나는 어디에서 비로자나라고 할까요? 현교에서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면, 밀교에서는 그것과 똑같은 성격의 부처를 뭐라고 한다?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와 모는 같은 개념이다. 비로자나불과 대일열애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현교에서는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밀교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교에서는 인생을 뭘로 본다 그랬어요? 고통으로 본다고 그랬지만은 밀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교, 이거 뭐야? 이거 아까 했는데 얘가 뭐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요게 이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사물의 겉을 보고 얘기하는 게 현교라면 사물의 속을 파헤쳐서 분석하는 게, 이건 아까 지금 제가 한 거고. 뭐 이상하다. 잘 안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됐어요? 예.
그래서 밀교는 흔한 얘기로 사람이 어떻게 다 고상하게만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그 고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 양면성은 뭐예요? 인간의 좀 천하고 속된 이런 부분들도 뭐예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찾아서 그 실상을 밝히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착한 나가 있고 나쁜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나가 있고 부정적인 나가 있는데, 이런 두 개의 나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뭐의 특징이다? 밀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허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을 건립을 할 때 고려 시대는 뭘 국교로 했어요? 불교를 국교로 했잖아요. 그런데 조선 시대는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국교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전이 조선의 당위성을 얘기를 하려면 고려 시대를 부정해야지 조선의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불교로 망했다. 그래서 불교가 아닌 새로운 사상체계, 바로 유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으로 조선을 재편하려고 한다 하면서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느냐? 불교는 인륜을 저버린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출가하죠. 속세를 떠나죠. 그러면 현세에 남은 사람은 어쩌라고? 사실은 석가모니도 자기 뭐예요?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 팽개치고 지 하나 홀가분하자고 이 현세로부터 결국은 출가해갖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불교에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이런 건데, 이런 걸 다 저버린, 천륜을 저버린 거다 불교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밀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고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즐거움, 이 즐거움으로 보려고 했던 그 시각이 어떤 요소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힌두교적인 요소가 반영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힌두교적인 요소가 반영된 경우는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중생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뭐라고 해요? 현세라고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극락세계 가는 게 뭐 중요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생각이 굉장히 뭐예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그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뭐다? 밀교의 특징이 훨씬 더 뭐예요? 관념적인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상해. 얘가 말을 잘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밀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남녀의 성적인 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뭐 타락했다. 그 다음에 아까 진언을 외우고 뭐 이러니까는 이거 뭐예요? 주술불교다, 무속적이다, 막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최근에 그 학계 연구 방향이 소승보다는 대승불교 쪽에 조금 더 연구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소승보다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대승불교의 하나인 그 밀교에 대해서도 옛날에 그런 속되고 천하고 너무 쾌락과 이런 것만을 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냐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념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밀교가 최근에 관심을 더 갖는 이유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승불교는 누구랑 밀착된 성격이 강해요? 지배계층과 밀착된 성격이 강한데 밀교는 민중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지금 21세기가 지향하는 시대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지 어떠한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그 체제를 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중이 중심이 됐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정서 속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1세기 융복합의 시대인데 그런 측면도 밀교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설명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 아까 힌두교적인 요소가 반영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힌두교적인 요소가 아까는 즐거움을 인생의 깨달음을 즐거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게 제가 밀교의 영향이라고 했는데 도상 뭐냐면 뭔가 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믿는 신앙의 대상을 존상이라고 하는데 표현할 때 뭐 예를 들면 불상이라든지 불교 회화나 이런 데서 존상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다면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얼굴이 여러 개로. 그 다음에 손이 여러 개로. 그 다음에 눈이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디의 특징이다? 힌두교 신상의 특징인데 그런 특징이 어디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밀교 미술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천수 천안 관음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낙산사에 가면은 관음보살이 있는데 막 팔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11명 관음이라고 해서 석굴암에 본전의 뒤에 관음보살이 있는데 왜 11명 관음보살이라고 하냐면 본인의 얼굴 하나 있죠. 관음보살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에 얼굴의 모습을 미니어처화 해갖고 10개를 돌리고 있어요. 보관 안에다가. 그러면 얼굴 하나 원래 있고 보관에 10개가 있으니까 얼굴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1개가 되죠. 이렇게 다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다? 밀교의 특징이다. 그러면 왜 다면적으로 표현하냐? 이제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힌두교에서 중요한 세 신이 있어요. 신이 뭐냐면 브라만, 이거 기본적인 설명하고 신라에 어떤 것들이 그 관련되는 것들이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뭐예요? 아침의 신이고 비슈뉴는 정오의 신이고 시바는 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신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태양의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니까 해가 뜨면 만물이 어떻게 돼요? 소생하죠? 이건 무슨 신입니까? 창조의 신입니다. 브라마는. 그 다음에 정오가 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세상을 밝히니까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활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신이에요? 유지 보존의 신입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파괴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된다라는 것은 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해가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시 뜨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파괴의 신이면서 또한 뭐의 신이다? 생식의 신이에요. 생식.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되잖아요.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그래서 파괴의 신이면서 생식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최고의 신은 뭐라 보고 있다? 시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신은 말은 세 신이지만 태양의 운행에 따라서 얘기하니까는 하나이면서 세 개이고 세 개이면서 하나인 신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힌두교에 이러한 개념이 어디에 투영되고 있다? 밀교 미술에 투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를 표현할 때도 머리가 여러 개, 그 다음에 손이 여러 개, 눈이 여러 개. 이거는 뭐냐면 중생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더 큰 목표를 두는 게 대승불교인데, 그러면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 중생을 구원하는 모습이 한 가지 모습일 수 없죠. 왜냐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편으로 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개념이 저는 되게 좋은 게, 신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스스로 뭐예요?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그 중생에 맞게 화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뭐 10개, 뭐 100개, 10,000개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다면적으로 표현하게. 얼굴이 여러 개, 손이 여러 개, 눈이 여러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힌두교적인 영향이라고 얘기하면 밀교에서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인생을 고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도상을 표현할 때 힌두교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다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또 얘기해야 되냐면, 개념을 이제 좀 아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밀교가 수용된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국시대 7세기 초중반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슨 대일경하고 뭐 금강정경하고 불교 경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밀교가 성립이 될 때 막바로 경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토대만 잡고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교의 경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대일경하고 금강정경입니다. 그래서 이 밀교를 대표하는 두 경전이 나오기 이전의 밀교를 뭐라고 한다? 잔밀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두 경전이 나오고 남부터의 밀교를 뭐라고 한다? 순수하다 할 때 순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로 나눌 수 있다? 잔밀, 그러니까 잔밀과 순밀로 나눌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밀교 관련된 경전인 두 개가 나와요.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나오기 이전의 밀교를 뭐라고 한다? 잔밀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밀교를 뭐라고 한다? 순밀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7세기 초중반에 받아들인 밀교는 잔밀일까요? 순밀일까요? 잔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밀교 관련 경전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대일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일경은 뭐냐면 밀교 사상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대일경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현교의 부처님의 말씀, 법을 형상화한 부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데, 밀교에서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일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일경에서는 어떤 부처를 주부처로 하고 있다? 대일열애를 주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태장계 만다라, 그 다음에 금강계 만다라를 얘기를 할 건데, 이 대일경을 근본으로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도형화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만다라라고 하는데, 그 대일경을 중심으로 한 만다라를 뭐라고 한다면은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고, 금강정경이라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만다라를 뭐라고 한다? 금강계 만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만다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 일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는가? 선생님들 그 해초라는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왕호 천축국전 썼던 해초. 이 해초라는 스님이 밀교승이에요. 근데 이 해초라는 스님하고 같이 수학했던 사람 중에 일본에 누가 있냐면 공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해. 빌공자에다 바다에자.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국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초 스님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인도로 순례를 가갖고 그거 쓴 게 뭐예요? 왕호 천축국전이었죠. 그런데 그때 요때가 무슨 때냐면은 무슨 경전하고 무슨 경전이 나올 때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순밀에 해당하는 이제 저기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나왔을 때 이제 순밀이 시작될 때였는데 그 왕호 청축국전을 쓴 해초 스님은 인도로 가서 순례를 했는데 그 일본에서 왔던 수학했던 국하에 공해라는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가 이제 해이안 시대 초기인데 당시 왕실에서 누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준다? 이 공해 국하이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줘서 일본에서는 밀교가 어떻게 된다? 그때 정착이 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정착되고 발전되는 밀교는 잔밀이 아니라 뭐다? 순밀이에요. 그래서 순밀에서 뭐가 제작이 된다? 만다라라는 게 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순밀의 영향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떤 거에 영향이 더 크다? 잔밀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밀교에 있어서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7세기 초에 받아들여져서 통일신라 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여전히 순밀적인 측면보다는 잔밀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되고 일본은 뭐예요? 순밀의 측면에서 밀교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순밀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만다라라는 그림인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다? 만다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일경 설명했는데 금강정경은 뭐냐면 하나는 이론적인 걸 다룬 거고 금강정경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실천에 대한 어떤 체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금강계의 수행법 그때 특히 뭘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육신 자체가 그 금강계의 수행법을 체득을 하면 육신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몸이 즉신 성불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밀교의 수행자가 손으로 결인을 하고 손으로 이제 어떤 손의 모양을 하는 거를 결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입으로 뭘 염송을 하고 진언 아까 진언하고 다란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주문인데 진언은 그냥 주문이고 다란이는 그 주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법문으로 그거를 한자로는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법문으로 진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예,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염송을 하고 마음으로 대일열애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손으로 결인을 하니까 손으로 하니까 몸으로 하는 거죠. 신. 그 다음에 진언을 염송하니까 뭘로 해요? 입으로 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니까 뭐예요? 자기 의도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의의 요 세 가지를 같이 행하여서 이것이 서로 세 가지가 같이 합해져서 현생에서 성불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요 금강정경에서는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결인을 하고 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언을 하고 구,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일열애를 생각하는 그 의 요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지금까지 뭐뭐뭐 설명드렸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요거가 정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요 두 개의 경전이 밀교 관련 경전이 정립되기 이전을 뭐라고 잔밀 그 이유를 순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잔밀 계통의 밀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순밀보다는 잔밀의 영향이 더 크다. 그게 어디와 차이점이다? 일본과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밀교는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한다. 관념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그냥 독자적으로만 발전된 게 아니라 여기에 아미타 정토신앙, 뭐 그 다음에 선종과 교종의 차이점 아시죠? 아까 금강정경은 특히 뭘 중요시해요? 수행법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종과 현종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건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밀교가 아니라 현교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제 이거의 영향이 밀교에도 투영이 되는데 교종은 뭐예요? 불교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공부예요? 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는 교종이고 선종은 글 공부가 아니라 참선과 수행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마음 공부고 이거는 몸 공부죠. 참선은 마음을 명상, 지금의 명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행이라는 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와 몸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아까 금강정경은 뭐를 더 중요시하는 거? 실천하는 걸 중요시하는 거니까는 선종과 이제 좀 밀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밀교가 이제 관념적인 것보다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세간의 그 사람들이 뭔가 성취하고 싶고 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러한 그 현세적인 목적에서 밀교가 이제 좀 발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돌다. 그러면 뭘 외우고 진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밀교의 수행법이나 의식을 행하고 이러면서 그런 재앙들을 뭐 하려고 하는 소멸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띠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교 미술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저기 통일신라의 밀교 수용과 밀교 미술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밀교 미술이라는 건 뭐냐면 밀교가 전파가 되면서 이제 밀교 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조형 미술을 얘기를 하는데 조각, 그 다음에 뭐 불교 회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불교 공양구들 뭐가 있을까요? 뭐 향도 있고 법고라고 해서 뭐 장구 의식에 행해야 되는 뭐 방울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밀교에서는 어떻게 처음에는 수행을 했냐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의계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믿는 신상들을 거기에다 쫙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본전, 그러니까 뭐 부처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여러 뭐 그 상들을 안치를 하고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존상들을 어때요? 깨트려서 버리는 것을 상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존상들은 뭐예요? 여러 번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중국에서도 뭐 저기 상나라, 주나라 때 청동으로 만든 제기들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사에 쓰이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용구를 여러 번 사용하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 뭐예요? 뭐 파괴를 한다든지 묻어버린다든지 일회용으로만 사용이 됐는데 이후에는 이제 여러 번 사용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상들을 깨트려 보내는 거를 상례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티벳이라는 데서는 만다라는 아까 그 밀교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만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티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입자가 고운 모래에다가 다양하게 안료를 섞어서 그걸로써 정성스럽게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몇몇 그 승려가 막 진짜 숨 하나 제대로 안 쓰면서 그걸 다 완성을 해요. 다 완성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거고 같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 고생을 하고 하는데 바로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달마, 이번 좀 달마 그게 몇 초에 내가지고 달마 그런 데면
예. 그 의미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왜 저럴까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깨닫고 또 좀 있다가는 어떻게 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의 순간이고 찰나인 거예요. 이걸로 영원한 게 아니죠. 이거는 완성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사 지리고 난 다음에 존상 바로 깨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존상 계속 깨고 다시 막 재단하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만다라라는 걸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만든 것은, 제작된 것은 바로 깨지 않고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하는데, 티벳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입자가 고운 모래에다가 안료를 섞어갖고 이 만다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만들고 나면 바로 그거를 파괴를 해버립니다. 관련된 동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설명했으니까 다음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 힌두교 신상이 아까 특징 설명했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원래 불교인데 토속신앙 힌두교적인 요소 이런 것들 다 포용하다 보니까 원래 불교에서 주로 믿는 그 존상보다 존상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교 무술은 특히 불교 회화도 밀교적인 성격을 띤 불교 회화의 특징은 회화 속에 등장하는 존상들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밀교 미술의 제조는 원래 현교에 있었던 것이 모호된 것이 많다. 밀교화된 것이 많다. 그래서 아까 모호고 모를 동일시 생각한다고 그랬죠. 현교의 비로자나불과 밀교의 대일열애를 똑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일열애를 존상으로 만든 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순밀히. 그래서 대일열애 대신 그 역할을 계속 뭐가 하게 된다? 비로자나불이 대일열애의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종상이 뭐가 된 거예요? 밀교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순밀이 일찍이 받아들여져서 순밀이 발전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순밀보다는 잔밀의 영향력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니까 순밀의 존상인 대일열애와 같은 비로자나불이 모 대신의 역할을 오랫동안 계속하게 된다. 대일열애의 역할을 비로자나불이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대일열애와 비로자나불을 동격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양상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명 관음은 원래 관음보살이 뭐예요? 밀교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래 현교에서도 뭐가 있어요? 관음보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1명 관음, 천수관음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음보살이 밀교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밀교와 관련된 존상은 아까 대일열애, 그 다음에 명왕이라고 있어요. 명왕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이교도 불교를 반대하는 이교도, 그 다음에 좋은 말 해갖고 잘 안 듣는 신자들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왕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된다? 혼내주고 야단치는 역할을 하니까 뭐예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런 분노형으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명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왕이 뭐다? 부동명왕입니다. 그래서 막 때리려고 방망이 하나 들고 있고 으씨 이런 느낌으로 표현된 이제 그런 명왕이 이제 그래서 대일열애나 명왕은 현교의 도상이 아니라 뭐의 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밀교의 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밀교 특히 명왕과 같은 경우는 화나 있는 분노형 이런 것들이 많고 분노형 같은 건 얼굴 채고 이런 것들이 뭐 채색도 개의하고 뭐 요거는 이따가 이제 그 자료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동남아시아나 티벳에 뭐가 있냐면은요 라마교가 있어요. 그래서 라마교 잠깐 설명드리고 요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가 이제 신라로 넘어가니까 신라 넘어갈 때는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밀계,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순밀계의 미술이 당나라에 수학하러 갔을 때 아까 공예, 해초 이 사람의 둘이 서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를 통해서 순미를 누구는 일찍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일본은 일찍 받아들였는데 이제 우리는 일본보다는 순미를 받아들인 시기도 굉장히 늦고 그 영향력도 약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라마교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라마교는 뭐냐면 라마교는 뭘까요? 밀교입니다. 근데 어떤 밀교냐면은 밀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티벳으로 들어가서 티벳에서 뭐하고 결합한 거예요? 티벳의 토착 신앙과 결합된 것을 뭐라고 한다? 라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원간섭기입니다. 원나라가 뭐를 믿었어요? 라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간섭기에 라마교 불상 양식이 유행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라마교라는 것도 그냥 참고삼아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신라 때 어떤 방향성을 띠면서 밀교가 수용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밀교 미술이 전개가 되는지 그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 시작 지금 15분이니까 20분에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앞에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자세히 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안 보이시죠? 그러셨죠?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네. 앞에 하나를 꺼줘야겠다. 내 앞에 지금 제 말은 TV가 안 보여요. 불안 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앞으로 꺼야 돼요. 이 사람마다 다 달라니 대신이 나는 지켜버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시작하면 그것도 맨날 앞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대신도 그런 내용이 주변에 붙어 있어. 천천히가 아니 근데 왜 이거 자료를 안 드렸어요? 근데 왜 자료가 없는데? 기복신앙으로 가면 하나님도 뒤에서 야 대중건이에 뭐를 본전 하나님이냐 뭐 호인 하나님이냐 뭉퉁을 하고 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는 밥 한 그릇 없는데 너는 쥐를 정신 차려줘? 이런 말도 있잖아. 신은 금속이든 종이돈이든 돈을 쓸 일이 없어. 그렇지. 근데 그 신보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앱을 달라고 그러면 웃긴 거지. 그러니까 옛날 무식한 사람이 많던 시대에 돈 받으면 10%도 안 되는 시대에는 선생님들 받으셨어요? 뭐 10%가 뭐야? 4대부가 지금 문맹률 87% 아주 문맹률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거의 뭐 0.2% 10% 미만이야 우리나라. 10% 미만도 아니야. 99.2%도 아니야. 아니 근데 요새도 조정철이 그 문해교사. 문해교사 하잖아. 한글 배운 사람이 있다고. 일단은 잠깐 갈게요. 그런데
바빴다. 잠 안 오게 해야겠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잘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듣고 읽어보는 거랑 다르죠. 선생님들 되게 공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마 조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생소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도가 그리스 옛날에 디오니소스가 너무 나오고 그게 기본에서 조금 파생되고 약간 걔네들 현교 입장에서 대단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화도요. 근데 되게 강한 사람이 지금 서로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시는 분이죠. 서양에만 그리스 로마 신화가니까 우리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릎 세계화에서 책으로 낸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옛날에 무서웠어요. 그러면 지금 사제자와 같은 존재가 없다. 세상이 바뀌면서 천대시대가 그걸 나는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가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게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그분이 문제가 그런 게 강하게 집이라고 10만 원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좀 적어보여요. 일주일 전에는 또 저거를 해달랬더니 우리 꼴찌를 해달랬더니 그게 이렇게 붙임머리예요. 가발에 만나시냐고 여기 앉힐까요? 나도 같이 찍으려면 같이 찍으세요. 아니 일단 아니 같이 찍으세요. 아니 일단 찍. 아 그래요? 뒤에 어차피 계셔서 예, 저기 수업 시작한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잠깐 비켜주세요.
힘 걸렸어요. 아니 뒤에 다리가 나와서 알고만 찍으면 전체 다 찍었어요. 잘 찍으셨어요. 선생님하고 찍어야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예,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12시에는 끝나야지. 너무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저기 25일 날 감사하는 거 신청 안 하신 분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끝나고 맞춰야지. 내려가시면서 밥 먹으러 가고 갔어요. 예. 아, 저기 착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안 돼요. 확인해 드릴게요. 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도 안 돼. 안 돼서 내가 지금 이걸로 안 넘어가.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하고 막. 배터리가 달았나?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하세요. 수업 내용. 그 전부터 할 건데 넘어갈 때도 있고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지금 하시면 되시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다가 안 되면 더 손으로 해야죠. 아까 처음에 되다가 안 됐어. 내가 뭘 만졌나? 갑자기 안 돼. 예, 수업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크면 제가 강의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좀 빨리 좀 천천히 해달라고 했는데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또 너무 적어되고. 근데 제가 천천히 해도 그러니까 빨리 해도 괜찮은 게 선생님들 지금 뭐 갖고 계세요?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프린트물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프린트물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제가 느리게 해갖고 프린트물 끝까지 하고 보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하는 게 낫지, 느리게 해서 저거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이따 읽으실 때, 그 프린트물 읽으실 때 그 부분 좀 정독해서 읽으시면 제가 그 강의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그렇게 쉬운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최대한 선생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수업 끝나고 나시면 뭐 100%는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한 70%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나머지 30%는 선생님들이 그거 숙독하시면서 이제 채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신라에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거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 앞에만 불을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에만 꺼주시면 돼요. 다 끄지 마시고. 신인비법이라는 게 뭐냐면 문두루비법이라고 해갖고 재단을 쌓고 여기에 나오죠. 신인비법은 뭐냐면 독자성을 갖고 발전이 됐는데 아이고 뒤가 뭐가 하나가 먼저 네. 신인비법은 문두루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경전은 관정경이라는 경전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불단을 설치를 해요. 단을 설치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외워요? 다란이. 여기 다란이 주문을 독성을 하면 다란이는 뭐예요? 법문으로 된 주문을 외우면 국가적인 재난을 물리치고 국가를 수호해서 사회를 편안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인기법입니다. 약간 보면 뭐예요? 주술적인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그 관정경이라는 그 이제 경전, 밀교 관련 경전을 보면 거기에 불법의 수호신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제석천과 사천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부처를 믿는 사람과 그 나라가 어려울 때 신인기법으로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인비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재단을 쌓고 거기에서 뭐 승려가 뭐 하면 이제 그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 다란이 이런 거를 이제 독송을 하면은 국가적인 어려움과 재난을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인기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불교에서는 뭐냐면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맨 위는 뭐냐면 부처의 세계예요.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고 이 맨 아래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인간의 세계고 불교에서는 부처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세계를 뭐라고 한다?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천에는 누가 있다? 누가 도리천의 세계를 중요하다? 도리천의 정중앙에 높은 곳에 누가 있다? 제석천이 있습니다. 제석천은 원래는 천신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와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뭐요? 제우스와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교가 성립이 되면서 불교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한 단계 내려가게 돼요. 옛날엔 최고의 신이었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가장 뭐예요? 대장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도리천의 세계를 혼자 주관하는 게 아니라 도리천의 동서남북에 있으면서 누구를 도와서 제석천을 도와서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수호하는 거로는 뭐가 있다? 제석천이 가장 대장이고 이거를 제석천을 도와서 뭐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게 뭐예요? 동서남북에서 사천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의 뭐다? 불법은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불법의 수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신라의 밀교 승려였던 명랑이라는 사람이 문무왕 8년에 당나라 군사가 신라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 아까 관정경에 근거해서 신인배법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뭐예요? 진원을 독성을 해서 그래갖고 뭐예요? 바람이 불게 해갖고 결국은 당나라 군사들을 물리치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인기법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됐냐? 호불,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것을 호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호불의 단계를 넘어서 뭘로 발전하게 된다? 호국의 개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 프린트물 4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도록 하세요. 뭐 이게 이상해. 그래서 명랑의 이러한 신행기법은 처음부터 호국의 이념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어느 시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국난을 당하게 되면 뭐예요? 이런 문두루 비법을 써갖고 이제 외세를 물리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라의 신인기법은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발전이 되고 거기에 아까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석천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천왕인데 그 외에 우리의 토속신앙 속에 용이나 뭐 이런 것들 사상까지 수용하게 돼서 신라의 밀교가 토착신앙인 기존의 무속 이런 부분들하고도 뭐예요? 결합되는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신인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밀교 의식이 고려시대에 그게 체계화되면서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종파의 이름이 뭐다? 신인종이라는 종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라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관련된 자료가 고구려 맥제는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런 신라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밀교와 밀교 문술의 영향력이 그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있었던 이런 신인기법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면서 고려 때 신인종이라는 그런 밀교 관련된 종파가 성립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의 이 신인비법 아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진언을 외워서 국가가 어려울 때 뭐예요? 외세를 물리치고 또
뭐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런다는 게 이제 그 신인기법인데 이것과 관련된 호국 관련 밀교 미술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얘기하고 보여드릴게요. 사천왕사가 있어요. 사천왕사는 사찰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천왕이 뭐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를 수호하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호불이 뭐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랬죠? 호국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문사. 가문사 왜 세웠어요? 누가 세웠죠? 누구와 관련 있는 사찰입니까? 문무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무왕이 죽을 때 어떤 유지를 남겼어요? 예, 내가 죽더라도 나를 동해바다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내가 죽어서라도 뭐가 돼서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왜가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오고 뭐 침범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그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나라를 걱정했던 아버지인 부왕 문무왕의 아들이 다음에 누가 이제 보위에 오르게 되면 신문왕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감은 느낄 감, 그 은혜 은자 해서 가문사라는 사찰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사에 쌍탑이 등장하게 되는데 동탑과 서탑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동탑과 서탑의 사리 장엄구의 그런 그 형상들을 보면 바로 호국신앙, 호불 내지는 호국신앙의 영향이 투영된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왕사는 명랑이 신인기법을 통해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호국사상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요. 이 바로 사천왕사 지금 가시면 터만 남아있어요. 그 경주에 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산이 아니라 낭산이라고 있거든요. 나지막한 곳인데 이 낭산의 언덕에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선덕여왕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선덕여왕이 어떤 유지를 남겨놨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도리촌에 묻어달라 그래요. 아까 제가 이거 안 지우기 잘했네. 도리촌에 묻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대승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소승불교에서는 여자는 남존여비 사상이 거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막바로 뭐가 안 돼요. 이 현세에서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뭐예요? 환생해서 남자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도리촌에 묻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다시 환생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문무왕 때 밑에다가 뭐를 세워주게 되냐면은 사천왕사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도리촌의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제석천이 있고 제석천을 도와서 이거 높은 곳 정중앙에 있으니까 그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사천왕이 동서남북에서 도리촌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천왕사를 밑에 세워줌으로써 누구의 무덤이 선덕여왕의 무덤이 뭐가 된 거예요? 도리촌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호국신앙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인들이 이 사천왕사가 우리나라 호국신앙과 관련이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천왕사 앞쪽에 몰랐다 철기를 놨습니다. 그 우리의 호국정신을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 철도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를 대표하는 곳이다? 바로 이제 사천왕사, 가문사 이런 곳이 호국사상을 대표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기 보면 사천왕사지 지금 사지만 남아 있다 그랬어요. 절터만. 거기에서 부조로 표현하는데 벽돌인데 사천왕상인데 윗부분은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사천왕상을 표현할 때 뭐야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군사, 군사 그러니까 뭘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갑옷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가문사, 아까 가문사는 동탑과 서탑이 있다 그랬는데 서탑에서 나온 사리장원부인데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함이에요.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내함인데, 그런데 이 사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리 자체가 부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외함은 뭐예요? 부처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이죠. 호불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로서 뭐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 아까 뭐가 한다 그랬죠? 사천왕이 한다 그랬죠. 사천왕을 사면에 둘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쪽의 모습도 뭐예요?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서탑이에요. 근데 서탑은 이게 똑같이 겉함은 사천왕을 이렇게, 외함은 사천왕을 구조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 안쪽에 이게 이제 사리자, 요게 바로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다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사람들이 바깥을 향해 있죠. 여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머리 깎은 승려의 모습도 있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군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와 관련된 곳이죠?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도 뭐 한다 그랬어요? 나라를 지킨다 그랬죠. 지금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어떤 그 형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뭐의 한 표현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호구. 예, 호불을 넘어서 호구.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성향을 띄었다고 볼 수 있다? 밀교적인 성향을 띈 그런 불교 미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한 게 말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대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적 만다라의 성립인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 신라에서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신앙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오대산 신앙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다?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습니다. 중국의 오대산 신앙에 영향을 받은 건데 처음에 그 선덕여왕 때 자장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당나라 오대산 신앙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8세기 초예요. 그리고 여기 정신대왕이라고 나오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통일신라의 정신대왕이라는 사람이 연표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정신대왕이 나오고 그의 태자인 보청과 왕자인 효명에 의해서 오대산 신앙이 전개되었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삼국유사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대왕의 그 태자 보천과 왕자 효명이 오대산에 가서 수행을 하던 중에 산의 봉우리가 몇 개의 봉우리였어요? 5봉우리였는데 그 동쪽 봉우리에는 누구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할게요. 방에 표시를 해야죠. 네. 동쪽에는 누구를 줬다 그랬어요? 동쪽이니까 이게 동쪽이죠. 네, 서, 북, 남, 중앙이죠. 동쪽 봉우리에는 누구를? 네, 관음을. 서쪽에는 세지보살인데 아미타를 중심으로 해서 세지보살을 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누구를 뒀어요? 북쪽에는 네, 북쪽 봉우리에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상을 뒀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중앙에는 뭐예요? 비로자나무를 해서 누구를? 문수를. 그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예배를 올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보천이 아까 이제 뭐 정신대왕의 그 아들이었던 보천이
동쪽 봉우리에는 뭐를? 동쪽 봉우리에는 뭐예요? 예, 관음보살을. 그 다음에 남쪽 봉우리에는 제가 이거 안 썼네, 진짜. 예. 네, 제가 지금 여기는 지장.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요? 아미타 있죠. 그래서 무량수부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나한당을, 그 다음에 중앙에는 비로자나부로고 문수상을 모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셨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를 하나로 일본과 같이 막 만다라와 같은 그림으로 하나로 형상화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신라의 만다라를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 오대산을 지역을 상징해서 오방과 5개의 방위와 오불로 체계한 게 밀교의 본지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신명한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과 만다라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만다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의 경지를 세계를 표현한 건데, 만다라는 무슨 만다라고 무슨 만다라가 있다?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은 지장이에요. 제가 아까 순밀과 관련된 경절이 2개가 있다 그랬죠. 뭐죠? 순밀, 대일경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정경이 있다 그랬어요. 대일경은 이론적인 체계를 얘기한 거고 밀교에, 그 다음에 금강정경은 뭐예요? 예, 실천. 예, 이쪽 이제 실천에 관련된 거를 이제 체계화한 그러한 경전인데, 태장계 만다라는 뭐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만다라다, 대일경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태장계 만다라고,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정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치했던 이유는 뭘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괜히 이렇게 뭐 배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했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로 얘기하기가 없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합된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 불교에서 아까 사천왕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뭐도 있다? 사방불이 있습니다. 사방불. 내 방위에 따라서 뭘 배치시킨 거예요? 부처를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방불에서는 북쪽에는 누구를 둔다? 석가모니를 둡니다. 남쪽에는 누구를 둬요? 원래 지장이 아니라 미륵을 둡니다. 미륵. 근데 미륵 대신에 뭐를 뒀어요? 지장을 뒀죠.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누구를 두냐면은 약사를 둡니다. 약사열에. 그런데 약사 대신에 뭘 뒀어요? 관음을 뒀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누구를 둬요? 아미타를 둡니다. 이 아미타 둔 거 맞죠? 그러면 사방불 중에서 지금 배치가 딱 맞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어디오고 어디예요? 북쪽, 서쪽. 대신에 어느 쪽은? 여기 지금 동쪽에 약사가 오고 남쪽에는 미륵이 와야 될 때 뭐와 뭐가 대신 오고 있다? 관음과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왜 그럴까? 사람들한테서 비록 보살은 뭐예요? 깨달은 사람은 보살이 아니라 부처는 깨달은 자고 보살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 과정인 자인데, 누구와 누구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보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같은 격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처와 같은 급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누구를 따로 보살이지만 정각을 만들어서 따로 모셔요. 관음전. 관음을 모시면은 관음전이라고도 하고, 저기 원통전이라고 나와 있죠. 원통은 아미타를 모신 곳이죠. 원통은 관음보살을 모신 곳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방불에서 배치가 되는 것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대산 신앙에서 배치된 것과 오대산 저기 사방불과 일치되는 건 두 개예요. 그죠? 북쪽에 석가모니, 서쪽에 아미타. 그런데 뭐는 지금 사방불하고 맞지 않아요? 동쪽에는 원래 약사가 와야 되는데 약사 대신에 관음이었고, 남쪽에는 미륵이 와야 되는데 미륵 대신에 뭐가 왔어요? 지장이 왔어요. 그런데 이 두 보살은 보살임에도 불구하고 민중들한테, 많은 중생들한테 뭐 못지않게, 부처 못지않게 신앙의 대상이 돼서 따로 뭘 만들어서, 법당을 만들어서 따로 모시기도 해요. 지장을 모신 곳을 뭐라고 합니까? 지장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음을 모신 곳을 관음전 또는 원통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뭐가 된다?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왜 매력적이냐? 인간한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누구예요? 관음보살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연불할 때. 나무아미타불은 뭐냐면, 나 죽어서 어디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미타가 살고 있는 극락세계, 서방 극락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서쪽은 옛날부터 무슨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죽음의 세계로. 동쪽은 탄생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미타가 살고 있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고, 뒤에 뭐가 붙어요? 관세음보살 붙어요. 저한테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무한한 인간한테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는 요즘에 이상한 부모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항상 뭐예요? 내 자식이 진짜 남들이 다 비난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포용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렇게 자애로운 존재가 바로 뭐예요? 관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매력적인 존재겠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뭐냐면, 자기가 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왜? 이 지상에 남아서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지옥에 빠지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불하는 것까지 포기하신 그런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부처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희생정신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런 분을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안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결과,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착한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한 게 꽤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럼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볼 때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내가 자신 있게 난 극락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관세음보살도 많이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지장전에 지장 그 기도 붙이는 경우들 많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죽어서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두 분은 모인데도 불구하고, 보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그래서 여기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나한상은 석가모니 하면 석가모니에 뭐가 있었죠? 10대 제자가 있었죠. 이 나한은 뭐냐면 뭐의 준말이다?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아라한은 뭐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부처는 아닌데 뭐와 뭐의 중간이다? 부처와 보살의 중간이에요. 굉장히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서 바로 뭐가 되기 직전의 사람, 부처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나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하면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를 연성하시고 그게 나한이죠. 나한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제 승려, 고승의 모습으로 주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순밀보다는 잔밀의 영향이 많았다는데, 부처님의 말씀, 진리, 불법을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한 현교에서는 뭐가 있다 그래서 비로자나가 있고 아까 밀교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죠? 대일열애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순밀이 굉장히 나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 나중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았으면 중앙에 뭐가 왔겠어요? 순밀의 영향을 받았다면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대일열애가 왔어야 되는데 대일열애 대신에 뭐가 온 거예요? 비로자나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가 거기 등장하는 거는 이거 우리 신라만의 독특한 어떤 불교관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신라적 만다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다음 거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건 뭐 지금 얘기했던 거 쭉 다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글로 푸는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대산 신앙의 가장 중심지가 어딜까요? 예, 오대산입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요 바로 나오실 수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아까 비로자나불 문수랑 같이 얘기했죠. 예, 상원사에 무슨 보살 모셨어요? 상원사는 네, 문수보살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왜냐하면 문수보살 뭐 누구랑 관련해서 유명해요? 세조와 관련해서 되게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오대산 신앙의 중심지는 바로 이제 월정사 상원사 거기가 오대산 신앙의 중심이고 중국에는 또 오대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옛날에 한번 갔는데 굉장히 산이 훨씬 우리 산보다 좀 장대한데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상원사는 또 저거이기도 하잖아요. 뭐예요? 정멸보궁이에요. 뭐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에는 법당에 뭘 두지 않는다? 불상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상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뭘 모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뒤에다 뒀기 때문에 뭐 예불을 드릴 때 뒤에 있는 문을 열고서 예불을 드리고 닫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일본 거예요. 여기 보면 태장계 만다라 있고 금강계 만다라가 있는데 요거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있는데 요 태장계 만다라는요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금강계 만다라는 제가 이거 부분인데 전체 화면을 9개로 해서 법회 장면에 9개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태장계 만다라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법회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장계 만다라는 뭐를 근거해서 제작된 만다라다? 대일경. 그 다음에 요거 금강계 만다라는 아까 금강정경. 네, 그래서 요게 어디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통일신라에는 보이고 있지 않다. 대신 아까 보천에 의해서 제시된 어떤 이런 개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신라의 만다라적인 그러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존상이 뭐가 된 경향을 띠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밀교화된 거. 그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뭐 대신에 뭘로 표현됐죠? 밀교의 대일열애 대신에 비로자나불로. 그 다음에 우리 현교에 뭐가 있었어요? 관음보살이 있었죠. 그것이 밀교화된 게 바로 뭐예요? 11명 관음, 천수관음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아까 지금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밀교의 대일열애와 뭐를 거의 동일시 생각했다. 현교의 비로자나불을 동일시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통일신라에 이제 좀 여기 보면은 이제 9세기인데 그 8세기, 그러니까 9세기, 8세기 말에서 9세기로 넘어가면서 뭐의 제작이 많아지게 된다? 비로자나불의 제작이 많아지게 됩니다. 비로자나불은 아까 뭐라 그랬죠?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의 부처의 형상으로 표현한 그런 불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 법을 형상화했다고 해서 법신불이라고도 합니다. 비로자나불을. 그런데 법신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요 왼쪽 손을 이래서 이렇게 하죠. 뭐예요? 불성과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과 인성, 사람의 인성은 하나다.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손 모양 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직원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부처를 나타내고 있다? 비로자나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 비로자나불의 제작이 많았던 것이 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존상이 밀교화된 그런 영향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석굴암 본전에 뒤에 누가 있냐면 11명 관음보살 있죠. 그래서 이 11명 관음보살은 현교의 관음보살이 뭐가 된 거다? 밀교화된 그런 사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리탑 신앙과 탑에 봉안대 무구정강대 다란이경인데, 다란이경이라고 있으면 이건 뭐와 관련된 경전이에요? 아까 다란이 진언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해서 밀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란이가 있으면 경전에 다란이가 들어가면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경전이다? 밀교와 관련된 경전이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석가탑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무구정광 다란이경이 발견이 됐으니까 통일신라 때 밀교가 굉장히 성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불국사 석굴하면 왕실에 의해서, 물론 삼국 유사에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뭐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 지금의 석굴암을 지었고, 그 다음에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사찰을 한 아무리 재상이었다고 해도 그 재상이 그거를 그 동시에 조성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거를 총지휘 감독했던 사람이 김대성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통일신라 때 이게 지금 불국사 석굴암이 8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후반에 이렇게 성립된 그런 문화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그만큼 밀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거 좀 최근에 작년에 누가 저기 뭐야 이거 좀 글 써달라고 하고 돈 주겠다고 해갖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관련된 연구를 지금 막 하고는 있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불국사의 배치가 그렇게 된 것도 밀교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무슨 공간하고 무슨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게 알면 보인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뭐냐면 여기는 어떤 공간하고 어떤 공간이 병렬로 있냐면은, 여기에는 뭐 관음점이 있고 이 뒤에는 비로전이 있지만, 사실 지금 중심되는 공간이 이 두 그리는, 여기는 누구를 모신 공간이에요? 석가모니를 모신 공간이고, 여기는 아미타를 모신 공간이 두 개가, 규모는 아미타를 모신 공간이 적지만 두 개가 앞쪽에 병렬로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찰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불국토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어떤 부처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디의 부처예요? 현세의 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는 죽고 난 사후 극락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죠. 그러면 이렇게 배치하고 사찰의 이름을 불국사로 줬다라는 거는 뭐냐면, 살아서도 어디에 살고 싶고 부처님의 나라에 살고 싶고, 죽어서도 부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 했던 신라인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가 살고 있는 통일신라가 뭐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국은 불국토는 부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거는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이 세상이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이상향,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국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찰의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불국사.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을 뭐예요? 그 이상향, 부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불국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 자체가 뭐에 영향이 투영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밀교적인 영향이 투영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1966년에 그 석탑 수리시에 사리정원 보고와 함께 발견이 됐는데 세계 최초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석가탑에서 뭐가 나왔다? 무구정강 다란이경이 나왔으니까 불국사 석굴암이 조성될 때 밀교의 영향이 컸고 밀교의 영향이 컸으니까 탑에 밀교 관련 경전이 그 안에 봉안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관념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들한테 설득력이 없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첫 번째예요. 뭐냐면 나중에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은 고려시대도 해야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하고 근대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까지 다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3편 중에 지금 제가 첫 번째 편 지금 정리하면서 정리한 거 따끈따끈한 거 선생님들한테 지금 이제 특강으로 지금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 그 흐름을 쫙 다 모아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신라의 밀교 수용과 밀교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밀교 미술의 특징과 그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밀교 미술의 특징 지금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어떤 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호국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현세 구복적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거를 물리치거나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런 걸 물리치거나 그런 어떤 현세 이익적인 이런 성격을 띠면서 발전해 왔다. 호국사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까지 영향 미쳤다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교 미술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대승불교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밀교가. 근데 우리가 뭐 죽고 난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살아서가 더 중요하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죽고 난 다음 세계는 여기서 아무도 죽어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면 저 여기 계시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세를 부처가 살고 있는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현세를 주관하는 부처가 뭐라 그랬어요? 석가모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보통 정토세계라고 하면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미타가 살고 있다. 아미타 정토세계라고 하는데 원효라는 스님은 뭘 강조를 하셨냐면은요. 석가정토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어디에 영향을 일부 받았다는 거 알죠? 현세 석가정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예요? 정토세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밀교적인 영향이 투영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세에서 삶을 얻는 거,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나로 발전시켜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밀교는 그 지금 21세기가 지향하는 정서와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그랬어요. 21세기 대부분의 나라들이 뭘 지향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밀교는 민중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1세기 융복합화를 지향하고 있고 경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밀교는 기본은 불교지만 다양한 사상과 그 지역의 토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수용을 해서 안고 뭔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지향하는 융복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또 연구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네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저기 하세요.